불러보면서 그냥 성도님들 좀 심숙해하시는 시간을 가지고 저희도 연습 겸 하고 이제 그리고 11시쯤 되면은 목사님께서 올라오셔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은 그때가 진짜 본격적인 찬양 시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찬양하고 저희가 후에 제가 기도는 안 하고 그냥 해서 이곳에 입습니다 하면은 피아노하고 기타가 계속 그냥 연주하면서 다음 그 대표 기도하시는 분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기로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돼가지고 그러면은 주님의 사랑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그냥 기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시작하는 걸로. 왜냐하면 이제 예배가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목사님께서 올라오셔서 기도하시면서 시작하시기 때문에 제가 할 필요가 없어요. 네. 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다시 처음부터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마르지 않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좋은 날입니다. 벌써 10월 30일 10월 마지막 주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앞으로 예배 시간은 11시 10분 전에 우리가 찬양으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2022년 10월 30일 주일 예배 시작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을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들리는 뉴스는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안타깝게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슬픔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시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임재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주님의 사랑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 가네.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아멘. 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기억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한번 찬양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봉 위에 거느리신 하나님 아버지, 열매가 가득하고 감사가 가득한 10월의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와사오니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늘 십자가만 의지하고 붙들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교회 성도님들은 사랑과 화목과 용서와 믿음과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속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물질과 환경과 풍요로움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시련과 고통과 절망 속에 빠져있는 이웃들을 향하여 주님의 그 풍요로운 사랑을 나타내고 십자가만 자랑 삼는 저희들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실패와 낙심으로 좌절 속에 살아가는 소망 없는 영혼들에게 복음과 사랑과 물질로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비전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교회 성도님들은 지역사회에 어려운 자들을 기억하고 기도와 말씀, 복음의 씨를 뿌리며 실질적인 도움과 사랑을 베푸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 시대의 복음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외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과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여 주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에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을 따르며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소망 중에 주님 바라보며 날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오니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뉴 커뮤니티 교회와 여러 가지 계획들을 잘 진행되어 비전교회와 협력하여 선을 이루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교회 주일학교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릴 때부터 잘 양육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의 이태원 참사 어린 영혼들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그 안타까운 그 일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12월까지는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5분의 4가 지났습니다. 6분의 5인가요? 하여튼간 지금 2달밖에 남지 않은 그러한 시간들 속에 여러분, 올해를 돌아보면서 이제 남은 2달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한번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있습니다. 그 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하는 그러한 표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계십니까? 이제 남은 이 2개월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 가운데 꼭 기억해 주실 것은 함께 협력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뉴 커버넌트 교회, 그리고 우리 네브라스카 지역에 우리 처치 플랜터를 담당하시는 우리 달라스 목사님, 그리고 히스패닉 교회 우리 안힐 목사님, 또 샌루이스에서 지금 홈리스 사역을 하시는 우리 이재한 목사님, 부산의 등대교회 박태웅 목사님, 또 구례 상동교회 조계병 목사님,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는,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베트남 최빌 선교사님 가정, 그리고 LA에 우리 고정진 CCC 간사님, 이러한 분들 함께 여러분 기도 가운데 꼭 이름을 기억하셔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은요, 기도가 바탕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사역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함께 협력해 주시고, 기도하면 또 마음이 가고, 마음이 가면 또 물질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성경 일독은 누가복음 17장에서 요한복음 16장까지입니다. 매일 새벽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독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요, 오히려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매일매일 새벽 6시에 함께 모여서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 정말 제가 은혜 받고 있어요. 그래서 참여하는 분들 함께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이번 주 성경 묵상은 사무엘 하 24장, 오늘 또 설교 본문 말씀이 거기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제대로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이 종말을 어떻게 가져오실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과 2장 말씀 함께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분자 기도회 계속해서 우리 토요일 날 7시 30분, 주일 10시 20분에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오늘도 식사 후에 우리 김 간사님과 함께 떠나는 가을 신앙여행, 정말 우리에게 실질적인 삶에서 도전이 되는,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오늘도 나누어 주십니다. 11월 6일 다음 주는 우리 성찬 주일입니다. 성찬식 때 들려지는 말씀뿐만 아니라 보여지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 또 말씀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 할로윈이 뭡니까 도대체? 이미 문화로 잡혀져서 아이들은 사탕에, 한국은 술문화 축제에, 이태원에서 오늘 아침 뉴스로는 154명이 젊은 아이들이 10대에서 20대 초반의 아이들이 압살을 당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여러 이 비난의 얘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왜 이태원에 놀러 갔나? 또 그것을 국가에서 미리 모니터링해서 이미 예견된 10만 명 이상 모인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상이 있어서 미리 경찰 병력들을 준비시켜서 그러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나, 이러한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유족이라고 하는 그러한 같은 심정으로 그들을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대 미성년자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아이가 나가가지고 소식도 없이 그냥 싸늘한 그런 죽음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의 마음들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과거에 몇 년 전에 세월호 때 사건을 통해서도 저희 아이들이 그 나이대이기 때문에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 유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무거운 마음들이 변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또 새로워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자, 그럼 우리 봉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선포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다 일일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고국에서 슬픈 소식이 전해옵니다. 젊은 아이들이 수백 명이 목숨을, 그리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나라가 패닉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것들이 철저히 규명되어서 교훈을 얻어 다시는 세월호와 같은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또한 영적으로 우리가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 않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5분 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무거운 마음들을 가져가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새로워지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올려드리는 이 물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살고 물질에 매여 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쓸 것을,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받들겠습니다. 이날에 같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 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우리 25절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또 사랑하고 또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여행 좋아하십니까? 저는 여행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의 아내를 만나고 나서부터 여행의 횟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저는 여행을 하면 가는 곳마다 그 곳 명소, 유명한 건축물을 이렇게 방문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뉴욕에 가면 여러분 어떠한 이 장소를 여러분 가고 싶습니까? 뉴욕을 이렇게 대표하는 건축물이 뭐가 있죠? Empire State Building. 과거에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시카고 가시면 여러분 시카고 가셔서 어떤 건물 이렇게 가보셨습니까? 시카고에 유명한 건물이 있습니다. 윌리스 타워라고 하는. 네, 거기 가면요 바닥이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 거기 앞에 지나면 저같이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두렵습니다. 한번 시카고 가시면 한번 거기를 가보시길 바랍니다. 한국에도 유명한 건축물이 몇 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롯데
월드 타워입니다. 세계에서 지금 현재 6번째로 높은 곳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아직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2024년에 완공된다고 합니다. 어디에 있냐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습니다. 높이가 1km가 넘어가요. 그러한 곳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타워라고 이렇게 건축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브라스카의 상징 건물이 무엇입니까? 예, 네브라스카 이 시리 캐피탈에 오면 꼭 한번 가봐야 할 그 건축물이에요. 네, 유명합니다. 어디죠? 예, 캐피탈 타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캐피탈 타워 이렇게 보면 웃지만 다른 외부에서는요, 이 건물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명소로 봐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이 건물들 누가 설계했을까요? 설계하신 분 기억나십니까? 아닙니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냥 그 건물을 보고 감상만 할 뿐이지요. 또 한 가지, 지금까지 세워졌던 이 건물은 세월이 지나면 앞으로 100년이 지나고 혹시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0년이 지나고 만년이 지나면 그 건물이 여기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라집니다. 더 다른 건물이 그 건물의 자리를 채울 것입니다. 이 세상의 건물들, 아무리 그것이 화려한들, 돈이 많이 들어간들, 언젠가는 우리 기억 속에 잊혀질 그러할 건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건축물을, 기억해 주실 제단을, 기억해 주실 성전을 세우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같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제단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십니다. 그 이름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마음을 충동시켰다는 것입니다. 뭐 하라고요? 인구를 조사해라. 그런데 여기 이것을 보면 우리가 그동안의 하나님, 우리가 알았던 하나님과 좀 다른 모습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마음을 막 그냥 이렇게 충동시켜가지고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라 그랬느냐. 이 똑같은 본문이요, 역대상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을 보면 이 사건에 어떻게 이 사건이 진행됐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 그곳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사무엘하 말씀과 역대상의 말씀을 종합하면 이러한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악을 허용하는 것을 통해서 다윗을 충동시키고, 다윗이 그 사탄의 그 충동시키는 마음에 넘어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게 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십니다. 한시적으로. 그런데 그 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심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새롭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 악을 심판하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다윗이요, 인구를 조사합니다. 그런데 인구 조사가 끝나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역대 사무엘하 2장 10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고백하냐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다윗이 인구를 조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인구 조사를 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큰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인구 조사는요, 과거 이스라엘 역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광야에서 숫자를 셉니다. 그리고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또 숫자를 세요. 성경에 보면 숫자를 세는 것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세는 것이 죄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다윗의 군사력과 상관없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누가 승리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의 군사력과는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말년에 와서는 그가 의지했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던 군사가 몇 명이냐, 그 군사의 능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자 숫자를 센 것입니다.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군사력이 더 높아지고, 야, 그렇지,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10만밖에 없는 군사들을 내가 왕이 돼가지고 100만으로 이렇게 키웠지, 그래, 나는 능력 있는 왕이야 라고 하는 마음속에 교만이 싹트어서, 여러분, 교만하면요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와 같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과시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센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서 가정이면 가정이 영향을 받고요, 또 공동체면 공동체가, 국가면 국가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이러한 하나님의 죄를 범함으로 공동체가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인 책임은요, 그 공동체의 지도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누가 책임을 져요? 최종적으로 가장이 책임을 집니다. 국가는 최종적으로 누가 책임을 집니까? 지도자, 대통령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최종적으로 그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회자가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저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기도할까요? 여러분, 식사할 때 기도하십니까? 식사할 때? 요즘은요, 식사할 때 기도가 어떻게나 빠른지 몰라요. 숟가락을 드는 순간 기도 시작했다가 숟가락을 내는 순간 기도가 끝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숟가락을 들 때 한마디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 한마디만이라도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인구조사가 끝나자 이제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내가 이 일을 행한 것이 하나님께 큰 죄를 범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러한 평가를 내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까지는 그럼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밧세바 사건 이후로는 계속해서 실수의 연발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다, 합한 사람이다, 마음에 든다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도 나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다윗은요, 자기 죄가 깨달아지면, 누가 와서 자기 죄를 지적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죄입니다, 제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이 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와서 여러분에게 죄를 지적하면, 그래, 그것이 맞아, 그건 나의 잘못이야, 내 죄야,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가 드러날 때 그는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회개하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옵션을 줘요. 자, 이제 너가 죄를 지어서 징계하는데 세 가지 옵션을 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7년간 기근, 그래서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 배고파하는 그러한 기근의 이 고통을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3달 동안 도망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동안 인생 가운데 도망 다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취미화하고 마찬가지였어요. 사울 왕에게 도망당했죠. 또 심지어 아들에게, 신하에게 이렇게 도망당하는 것이, 그래서 다윗은요, 도망당하는 것의 고통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3개월 동안 도망당하는 것, 마지막 사흘 동안 전염병이 일어나는 것, 이 세 개 중에 다윗이 선택을 합니다. 짧은 걸로. 사흘 동안 전염병이 일어가지고 7만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이 천사를 만납니다, 다윗이. 그런 과정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자, 우리 사무엘하 24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명령하시는데 이제 뭐 하라고요?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라우나 타작 마당으로 올라갑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그곳에 제단을 쌓기 위해서. 이 제단을 쌓으라라고 하는 그 말은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세워라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제단을 쌓으라, 성막을 쌓으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성전을 쌓으라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자, 이제 다윗이 언덕 위에 있는, 산 위에 있는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으로 올라갑니다. 그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아라우나가 막 뛰어와요. 그리고 다윗 왕 앞에 절을 합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내가 이곳에 제단을 쌓으려 하네. 그래요? 왕이시여, 그러면 이 땅 타작 마당
왕이 쓰십시오. 제가 제사를 위해서 소간지도 준비했습니다. 탈곡하는 데 쓰이는 나무들도 있으니까 왕이시여 마음껏 쓰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요. 나는 이것들을 공짜로 쓰지 않겠네. 비용을 지불하겠네. 여러분, 아라우나는요, 왕의 권력에 무서워서 자신의 타작마당을 그리고 농사짓는 소를 바친 게 아닙니다. 마음에 우러나와서 바친 거예요. 자발적으로 바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공짜로 받지 않고 비용을 지불합니다. 율법에 따라서 제대로 이 비용을 지불해요. 은 50세겔로 타작마당을 사고 소를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욕심으로 죄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제단을 쌓으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 가운데 비용을 지불하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2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5절 시작.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에게 내린 재앙이 멈춰졌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러한 장면을 역대상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다윗이 이제 소를 잡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에 어떻게 되느냐?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을 태웠다라고 역대상 21장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쌓았던 그 제단은 자신과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받는 용서의 자리였습니다. 용서받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기도 응답의 자리였습니다. 불로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바로 자신이 쌓았던 그 제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나의 타작마당, 이 타작마당이 나중에 어떤 곳으로 변합니까?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쌓았던 이 제단, 그 장소가 나중에는 솔로몬이 그곳에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 장소가 됩니다. 자, 솔로몬이요, 왕이 된 지 4년 지난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출애굽한 지 480년이 된 그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그곳이 어디냐? 역대하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여기서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했는데 사무엘하는 아나의 타작마당이다. 그곳이 그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하는 그곳에 다윗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재앙이 멈췄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 되었다고요? 나중에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건축한 터가 된 곳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하신 그대로 불로 하늘에서 오셔서 제단의 제물들을 불사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것 때문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성전이 바로 다윗이 제단을 쌓던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중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어느 산에? 모리아산에. 여러분, 모리아산은 또 어디서 많이 듣던 그러한 산 아닙니까? 모리아산은 어디입니까? 모리아산은 창세기 22장에 나온 산이에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어디 산에서 가서 바치라? 이 모리아산에서 가서 바치라 라고 하는 그런 모리아산입니다. 그래서 이 모리아산은요,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느냐? 창세기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곳이 다윗이 백성들의 죄와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제단을 쌓았던 것이고, 또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솔로몬의 성전이 선 곳이고, 그곳이 과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곳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손에 칼과 횃불이 있습니다. 나무는 아들 이삭이 짊어지고 갑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나무와 불은 있는데 드릴 희생 제물 양은 어디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삭이 아마도 낌새를 차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순수하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에 갑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결박을 당합니다. 우리 진영이가 있는데 진영이가 10대 중반이에요. 이제 아버지가 힘으로 하지를 못할 그 정도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입니다. 아버지가 결박했을 때 얼마든지 아버지를 밀쳐내고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순수하게 결박당합니다. 그리고 칼로 자신을 죽이려 하는 아버지를 그대로 바라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칼로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봤을 때 이 수풀에 걸린 수풀에 뿔이 걸린 이 염소를 보고 그 염소를 잡아 하나님 배에 바칩니다. 그때 그곳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한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 아라우나의 타작마다, 오르난의 타작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그곳, 솔로몬이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그곳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로 준비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과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곳입니다. 다윗이 제단을 쌓을 때,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신 그곳에 여호와의 이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내린 저주와 심판을 멈추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계신다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나를 대신해 나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에게 내린 저주와 재앙이 멈춥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이제 죄인이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성전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된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이제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들이 이제는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도록 우리가 그러한 제단을 쌓고 성전을 건축하는 이제 성전 건축가의 삶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 가면 가정에 제단을 쌓아야 돼요. 할렐루야. 가정에 성전이 건축돼야 됩니다. 우리가 직장에 가면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장에 가면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간 그 학교가 주님의 제단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전이 그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그곳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단을 건축하는 것,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왜요? 거기에는 희생이 들어가는 것이, 헌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죽음의 고통을 통과해서 성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성전에 참여한 자가 되었고 은혜로 성전 건축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제단을 쌓는 것,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비용이 지불되지 않고서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어떤 제단을 다시 쌓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제단이 무너진 분들은 믿음의 제단을 다시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제단이 무너진 분들은 다시 말씀을 붙들고 그 제단을 일으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고 어떤 분들은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할 그러할 용서의 제단이 무너졌다면 다시 회복시키는, 다시 그 제단을 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제단을 쌓는 것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그것을 공짜로 받지 않고 비용을 지불해서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고 소를 산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무너진 제단이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헌신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의 제단을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제단을 쌓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제단을 쌓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을 우리의 심령 속에 세우고 우리의 가정 속에 세우고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더욱더 성전을 건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이 쌓았던 그 제단, 솔로몬이 건축했던 그 성전, 그곳이 과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고 진정으로 성전을 세우신 그러한 곳입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성전으로 무너진 제단들을 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제단, 기도의 제단, 예배의 제단, 봉사의 제단, 헌신의 제단, 용서의 제단, 이러한 제단들이 다시 세워져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마지막으로 445장 태산을 넘어 찬양 드리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원곡에 가도 빛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주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막 찬란한 쭉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붙들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제단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함으로 저주가 끊어지고 재앙이 끊어지는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태원 이 참사로 인해 고통받고 있을 위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어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또한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기 원하는 우리 링컨 비전 교회 모든 지체들 위해 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위해 그리고 지금 가족을 잃은 슬픔에 쌓여 있는 위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를 옮기셔서 우리 식사 교제하도록 하고 또 식사 후에 우리 함께 신앙여행을 떠나도록 하시겠습니다.